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 밖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밖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나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나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나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온다한 풍이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빠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앨범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
문이 닫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바꿔주시리 만무지 달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께는 감사뿐이라 문이 닫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산들,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들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우리를 향하신 축복임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시대 온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날로 날로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당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들과 교회 학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하여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도 공의도 사라져가고 국가 경제는 무너져가고 가정 경제 또한 위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자녀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든 쓰임바 될 수 있는 준비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그 형편을 세밀하게 살피사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어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동신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반항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2021년) 가을 수요 스페셜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감사절을 맞으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을을 특별히 감사절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이란 무엇이냐? 요즘 우리는 좀 이렇게 센스 있게 또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맞게 또 더불어서 어떤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걸 원하죠. 그래서 감사절이란 무엇이냐 하면 감사 해가지고 요즘은 과일 감하고 그 다음에 사과를 생각해서 이렇게 감사절이라고 말하는데 감사절의 시작은 언제부터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살펴보게 되면 성경은 이미 창세기 4장에 처음으로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벨은 양의 유목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소산이 났었을 때 추수를 하게 되었었을 때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사람은 농사 지은 대로, 그 다음에 목축을 하는 사람은 목축을 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하는 이 감사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전부터 존재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부터 인간의 그런 이러한 일들이 있었었을 때, 소위 농업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이 모든 것이 있었었을 때에 이미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시편 107편 2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제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와 연관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라,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그 감사제 행위를 하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고 더불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하며 이런 말을 해서 그 추수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감사제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도 그걸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략한 이런 우리의 그 추수감사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면서 오늘 첫 번째 1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 26장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쭉 설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서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거기에 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얻게 되느냐?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거둔 곡식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남아 있죠. 맏아들, 맏딸, 이 개념은 차남, 삼남, 사남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처음으로 거두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 가져오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성소를 찾아가서 제사장 앞에 말하기를 뭐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편 85편 12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드느냐 풍년이 드느냐, 그리고 또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올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해마다 인간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일기예보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은 땅이 소산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농부가 심어도 하늘이 비를 주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거고요. 적당한, 아무리 또 잘 심어서 물을 잘 댄다고 해도 여러분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6장 4절은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비를 주시느냐, 시후에 따라서 그 때와 기후에 맞추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야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27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열매를 맺게 하고 다시 한번 풍성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감사함으로 시를 지어서 그를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 노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문학적으로 즐거워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럼 노래할 거냐라고 시편 69편 30절은 말하기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할 것이다.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화가가 이 세상에 이렇게 가을의 물결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인 거죠.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단 1초라도 멈추는 순간
우리 지구는 다 없어지고 말죠, 여러분. 다 얼어붙어서 다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단 1초가 멈춰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그 오늘 성경에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그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6절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뭐냐 하면은 성소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와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지난 해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에 그 만들어 놓은 제단의 모습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뭐냐, 우리 상징적이지만 농산물들이 이게 풍성하게 된 것과 또 곡식이 또 쌀이 이게 잘 익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감사제는 오늘날 아무리 도시화되어 있어도 이 도시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하는 그 축제라고 하는 또 내지는 잔치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5편이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소위 이 감사절을 맞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감사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한다라고 말하고,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했던 것이 있으면 이제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서원을 하고서는 잊어버리는 경향도 있고요. 또 그걸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에도 보면 훗날에 돌아가서 포로에서 돌아가서 무엇을 하게 될 거냐? 감사제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번제와 감사제를 이렇게 등치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감사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만물을 거두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출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의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그 광주리를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던 도구겠죠. 이게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이 옛날 말이니까 광주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추수물을 가지고 왔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릴 것이 있거든요. 제단 앞에 놓을 게 있고 제단 위에 놓을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뭐냐? 1년 된 어린 양 2마리 딱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번제로 드릴 것은 제단 위에다가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놓느냐 하면은 동물의 내장,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것들은 그 위에 놓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위에 그 번제단 위에서 드릴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할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전을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복원도 할 수 없고 아직 그 위치를 발굴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아주 완성되어 있는 성전을 우리가 몇 곳 갖고 있죠. 그곳 가운데 하나가 아라핫입니다. 아라핫. 여호수아에도 나오는 아라핫인데, 그 아라핫을 보면 그 아라핫 이것이 성전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라핫 성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란 표가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고, 그 옆에가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들어가면 그 파란색 그 길로 들어가서 오른편 쪽에 약간 볼록하게 나와 있는 데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이어서 그 번제단이 그 돌로 쏘지 아니하는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알 수 있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이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정으로 쪼지 아니한 자연석을 갖다 놓게 하고 그 위에 그 큰 돌을 넣어서 거기에서 번제를 집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50편 23절은 말하기를, 그래서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다 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얻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것을 얻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되었다, 내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것을 보고 옳게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75편 1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갖다 놓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옛적 조상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감사는 기억에서 옵니다. 우리는 자꾸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특별히 동양에 있어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자꾸 태워서 없애고, 옛날 사람들은 태워서 없앴고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신앙은 기억이고 감사도 기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래서 우리 조상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돌아다니는,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들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조그만 적은 수가 갔었다가 거기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고, 그래서 괴롭혀서 중노동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음성을 들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그 어려움과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큰 편팔로 그것을 우리 이끌어내어 가지고 지금 어디에 오게 되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옛적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이제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게 성경에는 밧단 아람이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말이고 밧단이라는 말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인의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람 제국이 여러분 지금 이거는 보면은 뭐냐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쭉 뻗쳐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 있냐면 터키 일부까지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시리아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라크 일부까지 다 있었던, 이 BC 약 9세기경의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900년 전에 그 아람인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이었죠. 이 아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걸 알려고 하면은 그 아람의 신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람의 신은 신이라고 하는 신이었죠. 그래서 이 밧단 아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란이라는 말하고 거의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함께 갔던 곳이 바로 하란이었죠. 곧 밧단 아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사엘을 가서 폐하고 왕을 새로 세우라라고 했었을 때 그 정말 하사엘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상아로 깎은 그 하사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엘리야 시대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즘 이 시대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야곱에게 말하기를 그 바단 아람에 가서 이제 그 아내를 취하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그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그 고향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갟 성읍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연관된 거의 3,800여 년 된 전승을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 바단 아람에서 나왔던 그 지파들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그때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나왔는데 갓과 아셀을 여기서 얻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 두 지파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단 아람에서 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원래가 그 아람에서부터 출발했던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으로 가게 되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었죠. 그 애굽에 내려가서 큰 백성이 되자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서 그걸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아셨고 내려가셔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목적지로 데리고 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그 위에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제 그 당시 18왕조 19왕조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건축을 했었고 저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었던 거죠.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국가적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민족적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천박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저는 노동자였는데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직접 구워야 돼. 그 모습을 여러분 밑에 그림에 보이시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근심 가운데 있었는지 그 밑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드디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으로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기억하면서 시작되는 거다.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기억하는 데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뭘 갖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이랬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노력이 아니라 주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성공, 성취, 이익, 합격, 기쁜 일 그러면 아주 좋아하죠. 이런 일을 하면 아주 좋아하고 또 그런 일을 좋아하면서 막 그러하고 실패는 싫어하고 실기도 싫어하고 피해보는 것도 싫어하고 불합격도 싫어하고 섭섭한 것도 싫어하지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는 거고요. 실기했던 데서 성취하는 거고요. 패배했던 데서 이익을 갖는 거고요. 불합격했던 데서 합격하는 그 길로 가는 거고 섭섭하면서 기쁜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어근이 같죠. 땡크나 띵크나 그 어근이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감사란 곧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3장 17절을 말하기를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돈을 잃으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진실함을 얻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합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사람들은 다 완전히 좌절하죠. 그런데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도리어 믿음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다 추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명예를 잃었기 때문에 낮아진 겸손을 배우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되는 거고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으로 시작하지만 감사로 완성되는 거고요. 소원으로 시작하지만 감사로 규결하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의 온전한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8편 28편에 말하는 대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의 최종적 고백이어야 하고 또 그 최종적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추수감사제를 지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이제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두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즐겨야 할 대상이 있는 거죠. 레위인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즐거워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이란 지파 가운데서 땅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종교인과 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국인으로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에도 많이 사용하는 어구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 이것이 꼭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당 문을 들 때는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찬송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하고 하나님께 송축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그러면 그때 얘기해야 하느냐?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감사는 곧 누구를 높이는 것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0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수금으로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 10줄 비파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즐겨야 할 대상들을 이제 말씀했어요. 그래서 레위인, 그 다음에 외국인, 고아, 과부들을 데려다가 먹고 배부르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이제 390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하였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2021년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고백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라고 여러분 별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탈레반은 여러분 원자폭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렇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죠, 여러분.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당연히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해야 고백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일을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감사절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 감사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우리에게 보내온 것인데, 베트남 벤체성에 있는 그 수석이 우리에게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지를 보내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몇 사람들의 구식 가정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 요 두 형제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쌀을 한 포대 받고 그 다음에 그 생필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여기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그 작은 것들이지만 그 작은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축제를 하게 되는 거고 감사제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보내온 편지, 톡이에요, 여러분. 원 목사님 평안하세요. 현지 사정으로 지연되었던 긴급 생필품 지원이 구식 가정에 전달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2021년도 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과 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인류 전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엇이냐? 감사절을 맞는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동신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심정을 전하여서 진정으로 이 땅 위에 주님의 마음이 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추수합시다. 거두드린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고 주가 베풀 잔치자니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감사함으로 나아가 감사하며 감사를 찬송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